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 잘 오셨습니다. 네, 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이 하박국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한 자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당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하박국이 항의하는 것을 요약하면 크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13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13절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방금 읽은 13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갈대아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짓된 자들, 또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마치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당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죄로 심판받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저 갈대아 민족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도 우리보다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런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왜 굳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불만인 것입니다. 13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박국은 악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물고기와 벌레라는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아멘. 방금 읽은 14절에서 사람이란 바로 앞에 13절에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박국은 유다가 마치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박국은 유다를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직력이나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도 모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앞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박국은 유다를 바다의 고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기에 등장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악인을 의미합니다. 이 악인이 그물을 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습니다. 투망을 던져서 또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고기, 즉 의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14절에서 물고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이 말하고자 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의인들을 사로잡고 고통을 주면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의인을 괴롭히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6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물에 제사한다. 투망 앞에 분향한다. 악인들이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에게 제사를 하고 투망에게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 권력과 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절을 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갈대아가 강대국이 된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보라, 그리고 내가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잘나서 그들이 그러한 자극이 되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권력과 힘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악한 행동이 단회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여기서 그물을 떨다는 말은 empty, 즉 비우다라는 말입니다. 물고기 다 잡고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뭘 하죠? 또 나아가서 그물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물로 의인들을 잡아들인다는 그 말이죠. 악인의 의인을 짓밟는 이런 일이 단회적으로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계속 득세하고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죠. 17절 끝부분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십시오. 오르니까. 하나님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악인이 떵떵거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까? 하박국이 왜 14절부터 물고기 비유를 쓰면서 긴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께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리고 악인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결국 13절의 질문, 아까 우리가 살펴본 13절의 질문을 길게 늘어서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어떨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아, 진짜 답답하다. 말이 안 통하네. 언제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는 대부분 그 사람이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반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속에서 화가 나고 답답함을 느끼죠. 특히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태는 악화되고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도대체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왜 세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악인에게 핍박을 당할 때죠. 악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당당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의인들이 이 악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얼음을 꺾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반복득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들은 이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과 그리고 더 나아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박국과 같이 나아가 크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인간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왜 우리 의인들만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저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그것이 17절의 마지막 마무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앞부분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 앞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서 하박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밝힙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세 전부터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니 악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3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성경적입니까? 틀린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12절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게 하면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울타리에 가두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악인들이나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다들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느웨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까지 억지로 보내십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요나가 말씀을 전했고 공교롭게도 니느웨 전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민족이 전부가 회개를 했구나. 악인이 돌아왔으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단단히 화가 나서 삐쳐서 산에 올라가서 열받으니까 그냥 죽을란다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요나나 하박국의 가장 위험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은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내놓는 디딤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정말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수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이 남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럴싸하게 주일마다 멋있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좀 똑바로 해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며 이렇게 30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 11조 한 번 빠지지 않고 전부하고 감사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홀라당 망하도록 하나님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을 핑계로 뒤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미워하고 빙정되고 틀렸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에 가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악인이 설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런 대우를 하시면 안 된다. 의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좁은 신앙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니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당당하게 살고 의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박국같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까지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하박국을 보시면 2번, 3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하기에 벅찬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왜 지었는지,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의 이유와 비밀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이 유한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다 하면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시며 그 생각이 너무 광대하셔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기보다 선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십니다. 나의 묵시는 최종 계획대로 시행될 것이다. 정해진 날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3절을 보시면 이것을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종말이 곧 온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온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같은 뜻인데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니까 너희는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건 선포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아, 너가 선지자로 해야 할 일은 내 앞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먼저 나에게 이래라 저래야 하냐. 모든 것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의 심판은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네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말한 이것을 판에 새겨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해라. 종말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느리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쳐야 되는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판에 새겨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에 새겨서 달리면서 읽는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일의 응답은 동문서답같이 보이지만 정확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인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악인이 설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해도 거기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니 기다리라고 선포하실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틀리다라고 따지기보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빨간 펜으로 별 5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추궁하고 그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언제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현실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더 머리를 싸매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머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속 시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억울하고 따지고 싶은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 가운데 힘들어서 화를 내고 소리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내하고
버텨보자.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 살아보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우리 자녀 명문대 가고 우리 자녀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2장 뒷부분 5절부터 20절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주일 오전에 우리가 그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 같이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며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도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지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신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악한 짓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수님 SNS 글에서, 제가 잘 아는 교수님 SNS에서 글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아서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사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느라 하나님을 쫓지 못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으나 하나님만 쫓았다. 다윗을 죽이러 쫓아간 사울에겐 미움과 불안만이 존재했으나 하나님만 쫓아간 다윗에겐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 찼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쫓지 못하고 다윗을 쫓는 것에 평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번 3일 부흥에 참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흥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